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정말로 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5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꼭 지키시고 이행하시고 그 마침표까지 꼭 찍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기도하는 순간들을 보면 20절, 24절 거기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것 안 지켜지는 것도 있던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못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면 그 약속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분명히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할 때 조건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선지자에게 자기 병을 낫게 간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궈라, 몸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와가지고 나한테 엎드려서 이렇게 큰 대국의 그 군대 장관이 왔는데 엎드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나아만 보세요. 왕하 5장 12절 말씀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냥 뭐 작은 개천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훨씬 낫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그랬어요. 분노하며 떠났다. 분노하며 떠났다. 내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조건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나아만이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걸 참아내지 못해요. 그 조건을 억셉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조건들, 그 약속의 조건들이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꾸 나이는 들어가죠. 시간은 걸리죠.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가계를 이어가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과 우리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손해나는 장사를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집을 하나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집을 거래하는데 제 날짜에 돈을 입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도 돈이 입금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깨지는 거잖아요.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집을 주기로 한 거 저 사람한테 줄 거야. 만약에 집을 파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면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집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났어요. 나 하나님 못 믿어 왜 하고 떠났어.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어요. 난 내 방식대로 내가 자식을 얻을래요. 그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거 끝입니다.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약속 없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손해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해도 끝까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마치 자식들이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그 집을 나가더라도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늘 손해나는 장사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조금 힘들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그렇게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정말로 잘 경험한 백성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또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절기들도, 그때 유래된 여러 가지 절기들도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가장 잘 아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모세는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희와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함께 할 때의 느낌과 함께 하지 않을 때의 느낌,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주변에 엄마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울지요. 아이들이 우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어. 여러분들이 막 울어. 그 느낌이 왜 울까요? 어떤 느낌 때문에 울까요? 무서워서 뭐 두려움 때문에 우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느끼셨잖아요. 어릴 때. 그죠? 제가 조금 천재기가 있나 봐요.
저는 한 4살, 3살 이럴 때 그 느낌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어요. 왜 울었냐? 제가 왜 울었냐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한 허무함,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 느낌이. 눈을 떴는데 나 혼자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황에서 울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이 터져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들어오시면 아이들이 그 순간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울죠. 더 크게 울어. 그 더 크게 우는 울음은 엄마를 봤을 때의 그 안도감과 엄마를 봤을 때의 그 행복감과 엄마를 봤을 때의 그 채워짐, 기쁨이죠. 그러고 나서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의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느끼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만으로도, 그 복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그 공허함을 느끼지 못한다? 엄마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울질 않아요. 엄마가 없는데도 아이들이 엄마를 찾지 않아요. 그 아이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데 그런 공허함을 못 느껴. 허무함을 못 느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 그런 공허함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느끼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그 안전함, 안도감, 편안함, 평강, 그것으로 내가 채워졌을 때 내가 또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로만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의 그 불안감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걸 느껴야죠.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 느끼는 그런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껴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불안함과 내 삶에 대한 공허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것으로, 그 행복한 느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빨리 찾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채우고요,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요,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채운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돌아본다. 여러분이 돌아본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쓴다, 마음이 간다, 관심이 간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출가를 했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독립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집에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녀들이 모처럼 온다 그러면 뭐 맛있는 것도 하고 해서 자녀들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저녁 때 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차에 타고 갑니다. 그러면 거의 99%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자녀들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 정도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면 저 코너를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가서 엄마 아빠 저 갈게요 하고서 차에 타고서 그냥 휙 가버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엄마 아빠 나 갈게요 하고 차를 타잖아요. 그리고 차문을 열고 한번 다시 이렇게 딱 뒤돌아보고서 빠이빠이 해주고 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냥 가는 녀석들이 있고 뒤돌아봐서 다시 한번 빠이빠이 해주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들어가시라고 빠이빠이 해주고 가는 그런 자녀들, 한 번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냥 가는 녀석들도 관심이 있겠죠. 그냥 가는 녀석들도 분명히 뭐 엄마 아빠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 한 번 더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본다라는 이 마음, 그 마음은 마음을 한 번 더 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우리를 되돌아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것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잘 살고 있나 한번 이렇게 헤집어 보시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면 거기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이 12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고 그 병 나음을 얻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셔서 그 여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여인이 구원받고 병 나음을 선언해 주세요. 선언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어도 될 것 같아요. 가셨어도. 그런데 되돌아보셔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는 거죠. 이 앞절에 보면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의원들한테 고통당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거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렸고, 정말 이제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한번 되돌아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전에는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조금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껌도 귀했어요. 껌을 이렇게 씹잖아요. 그 단물이 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냥 이렇게 싸서 버리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씹다가 이렇게 그냥 붙이는 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비밀 장소에 이렇게 붙여놔요. 책상 밑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또 씹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마 우리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시 찾아가지고 씹게 되면 우리가 그걸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근데 대부분은 붙여놓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나중에 씹어야지 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껌딱지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진 그런 쓰레기가 되어지죠.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껌딱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뒤돌아 서셔서 병 나음, 그 여인이 그렇게 소원했던 병 나음을 선언해 주시고 구원을 선언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느꼈던 그 희열과 환희는 아마 말로 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게 돌아봐 주심이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사실 그 여인처럼 힘들거나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 주신다. 너희들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 하루 살기 힘들었지? 그래, 힘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 그게 바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를 이렇게 붙들고 너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67편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거다.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땅이 인정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